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서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여셨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했다면, 뒷부분은 물론 중간중간에도 그 얘기가 같이 섞여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 길을 앞에 두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그 구약에 없는 내용의 해석까지도 덧붙이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현재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이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중에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딘지를 몰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분명한데 그 땅으로 갈 때 그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의 일들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발견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도 그런데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너희도 그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 너희의 모든 일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더 자세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일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한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선택받은 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따르는 질문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욥이 살아갈 때 그 모든 살아가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이 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받을 유업의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루하루에 다 내가 한 발을 디딜 때 앞에 발을 딛는 그 땅을, 어느 땅을 밟을까요? 그때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먼 장래 받을 땅을 보며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 땅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갈 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그가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명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갔었던 것이죠. 그 땅에 도달할 때의 과정이, 다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과정이 8절이었다면 이제 그 약속을 받은 다음의 삶의 모습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가축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약속의 땅에 거류를 하는데, 거류했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 약속의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절 처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외죠.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이후의 행로를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가 눈으로 사방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아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 자리를 잡은 것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 가운데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밑에는 그 네게부 광야입니다. 광야의
약간 초입에 있어서 주변에는 그 부엘세바를 빼놓고는 주변에는 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만 오아시스가 있어서 샘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거기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곳에서 그 끝에 있는 부엘세바에, 그것도 주변에 사막으로 둘러싸인 오아시스 도시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주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런 배척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베델에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롯과 헤어진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화친하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높였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서 섞여 살 수도 있었고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요. 그 땅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2가지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재물을 받는 것도 거절을 했어요. 그들의 우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직접 파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무덤들, 우리가 이미 준비된 무덤들 가운데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에 장사를 지내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너희들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 땅에서 내 무덤으로 삼겠다. 그러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 네가 우리 가운데 해준 일이 얼만데 우리가 그걸 못 주겠느냐. 그걸 땅을 줄 테니까 그냥 무덤으로 써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생전에 가졌던 유일한 가나안에 있는 소유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도 이 유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주려 할 때, 아내를 맞으려 할 때 가나안 사람으로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그래서 멀리 자기 친척에 있는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죠.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을 속에서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피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모든 증인들이 보여줬던 것은 얽매이긴 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들과 동화하면서 가나안인들 속에 살면서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면서 이동한 것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7개 원래 우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한 가지를 시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 어떤 풍요로운 것들, 행복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경험할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경험을 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마땅한데 그걸 다 누리지 않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누려도 얼마든지 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마저도 그곳에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 완전히 정착한 생활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거했다고 나오냐면 장막에 거했다. 그 부분에서는 동그라미를 하나 넣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양을 치니까, 짐승을 치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분수령이 어디냐면 롯과 헤어지는 때였죠. 그때까지가 한 1막이었다면 두 번째 막은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그를 동행시켰는가? 아브라함의 실책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근데 모든 역사 가운데서 롯이란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어디를 선택하냐면 물이 많고 초지가 풍부한 곳을 택하죠. 그렇죠? 에덴 땅과 같이, 그렇게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한 다음에 롯이 어디로 가냐면 점점점 소돔으로 가죠. 그때까지 롯은 장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롯도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축이. 그런데 그는 결국 소돔성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차피 창세기를 찾아야 되니까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을 하는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은 그 광야에서 초지에서 자기의 그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먹이겠지만 롯 자체는 성에 기반을 두고 성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롯의 당시의 형편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성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것이 다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 앉아서 하거든요. 성문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소돔성에 단순히 거류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돔성에서 소돔이 일어나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재판하는 자의 위치까지 이 롯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서 그는 집을 얻어서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집으로 그 사람들을 들이게 됩니다. 롯이 그 성중에 거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한번 것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베델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장막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숲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19장에는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장막에 있었어요. 롯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에 생활하고 있고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주도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가 175세가 되어서 죽는데 75세에 하란을 떠났죠. 100년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도 장막에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은 이삭을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라가 살던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을 해서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신혼집이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옮겨가서 그랄에 잠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랄에 가서도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거했다 기록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고 이삭이 장막에 거하였고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와 반대로 롯은 성에 거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그 성에서 죄악 가운데서 노출되고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죄악에 빠져들어간,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결국 거하지 못하고 토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인과 혼인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또 가나안인으로부터 붙는 모든 재물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주는 모든 특혜들도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다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성에 거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성 하나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성을 짓고 번듯하게 여기는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그 선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뺏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자기는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그 땅은 분명하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처럼 외국에 거하는 것처럼 이방 땅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류하면서 살아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창세기에 없었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구약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설교인 거예요. 10절이 그거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과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성이에요. 그런데 롯은 이 땅에 있는 성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다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겹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이걸 누리면 되겠지. 이 보이는 것들로 내게 만족감이 오게 되면 행복하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 보이는 약속의 성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 더 중요한 약속을 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른 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성을 지으실 것이다. 그 성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땅이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굳건하게 구한 것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성취되고 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은 처음과 그것을 구할 때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구한 것들이 성취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더 큰 약속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직접 지으시는 그 성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약속 가운데서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거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나그네란 표현이 자주 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베드로에서는 나그네된 너희들 하고 계속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나그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땅의 삶을 자기가 거기에서 만족할 삶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가진 현재가 전부가 아니고 이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네가 지금 가고 있느냐 하고 성경이 던져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 이 땅의 성에 매여있지 않고 여전히 장막을 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함께 동조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런가?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 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터를 직접 지으시는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걸 붙잡고 있는가? 내 기도는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인가? 갈 때까지 정말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공급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불행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에 족쇄가 메어져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부터 더 자유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참다운 믿음이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성취될 것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그것을 구할 때처럼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느냐. 더 하나님이 완전한 것들,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답이 없다고 그랬죠? 답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죠. 풀어낼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마치 이방의 땅에 거한 것처럼 거류하는 마음으로 장막을 사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 가운데로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그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비록 약속을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의 풍요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이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오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장막의 삶을 설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보이는 곳에만 매어있지 않도록 모든 자들을 지키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